저는 오늘 이 시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탈무드에서는 인간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재채기, 가난,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 둘이서 자주 어울려 다녔던 남자 동기와 여자 동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맨날 둘이 만나면 티격태격하면서 아무런 감정 없이 지내는 말 그대로 그냥 동기, 친구였어요. 남사친, 여사친인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신 분 계시죠? 네.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만 이성이지 아무런 감정 없는 그런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이 둘 사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만 오면은 방 안 공기가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뭐 공기가 차갑다, 뭐 공기가 맑다, 뭐 탁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오면은 공기가 약간 달콤해지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 단서들을 흘리고 다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시간에 둘이 지각하면서 들어온다든지, 한 녀석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나가면은 좀 있다가 집안에 뭘 두고 왔다면서 또 나가는 거죠. 둘이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다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요,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강제로 이 친구들의 연애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걔네 둘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날도 둘이서 진작에 이미 다 들통나버린, 다 탄로나버린 이 말도 안 되는 나름의 자기들끼리의 이 비밀 발연기를 또 시전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보다 못한 친구가 짜증이 났는지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니네 예전부터 사귀던 거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둘이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감쪽같이 속였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서 우리한테 되묻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은 딴 곳에서 터졌어요. 예전부터 제 남자 동기를 좋아했던 여자 후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 교제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알콩달콩 되도 않는 발연기를 하니까 더 마음이 상했죠. 아니,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이 조용하고 평소에 상냥했던 이 여자 후배가 뭘 하냐면은, 조금 거칠긴 하는데요, 그냥 후배가 했던 말을 있는 그대로 말해볼게요. 아니, 눈을 그딴 식으로 뜨는데 어떻게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둘이서 눈이 마주 쳐다보면은요, 눈이 하트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랑은 참을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분들, 또는 집에 가셔서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나를 바라보는 배우자의 눈을 보시라고요. 하트인지 사람의 눈인지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숨길 수 없는 건 재채기, 가난, 사랑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파송했다는 것을 봤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그들은 바로 발각이 됐지만 이 라합이라는 여성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를 통해 가나안 거민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군사적으로 실패한 이 작전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진짜 알아야 될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 옆에, 이스라엘 뒤에 누가 계시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 가나안 정복은 그 시작부터 주의 권세에 근거한 기세를 떨치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2장 후반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이 여성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간직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치열한 이민의 삶에서, 미국에서 가장 치열하다고 하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펼쳐나갈지 깨닫고 또 당당히 나아가는
주의 강력한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줘요. 하지만 협박에 못 이겨서 한 건 아닙니다. 왜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슬그머니 와서 총구를 등어리에 딱 겨누면서 말 잘하십시오. 안 그러면 요단강 건너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원치 않지만 시키는 대로 협박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장면이 떠오르시는 분 계세요? 네, TV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TV 줄이시고 이제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말해요. 마지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라합은 자기 집 지붕 3대 밑에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수색하러 온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벌써 갔을 거예요. 빨리 따라가 보세요 라고 역정보를 흘려줘요. 심지어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야 될 탈출 경로까지 누가 짜주냐? 라합이 짜줍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만 이 이름 없는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디스하게 되는데요, 제가 미리 밝히지만 제가 이분들한테 절대 악감정 없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볼 사이인데 제가 뭐가 그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절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이분들은요, 이 정탐꾼들은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어요. 스파이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잠입하자마자 발각됐죠. 숨는 것도 라합이 숨겨주죠. 마지막에는요, 탈출 경로도 라합이 찍어준 대로 갑니다. 저기로 가서 며칠 동안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원대 복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참 영화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밀려오는 거죠. 이것이 여리고성 입장에서, 라합의 이 행동은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무엇이죠? 명백한 반역죄입니다. 발각되면 바로 죽음이죠. 인권이 이렇게 향상된 현대사회조차도 반역죄로 걸리면요, 살인죄 못지않는 형벌을 취하게 됩니다. 즉 오늘의 이 라합 행동은요, 호기심이나 사회에 대한 반항심 정도로는 도저히 벌릴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거는 자신의 것을 다 걸었을 때만 가능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의 가족의 목숨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 걸리면은요, 나뿐만은 아니라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조카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싹 다 죽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라합의 선택과 행동을 보며 우리는 그녀 안에 있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네, 바로 믿음입니다. 앞선 2장 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의 두 왕을 진멸하셨다는 사실을, 전멸시킨 것을 그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다 알았어요. 그 정보는 다 알고 있었던 정보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하는 건 말이죠. 하지만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오직 라합뿐이었습니다. 왜요?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성을 무너뜨릴 거다, 진멸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까지 있었고, 심판의 주체가 그분이니까 그 심판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구원자 역시 오직 그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정탐꾼을 숨김으로 라합의 믿음은 드러난 거예요. 숨기면서 드러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마치 재채기를, 가난을, 그리고 사랑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녀의 믿음도 숨길 수 없어서 삐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이 믿음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죽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내라. 여러분, 구원은 기본적으로요,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기 모세를 이 나일강에서 건져냈듯이,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져냈듯이, 이제는
좀 있으면 곧 진멸될 이 여리고성에서 건져내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구원을 소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이 먼저 오고 구원이 그 뒤를 따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먼저 오고 구원은 그 뒤를 따른다. 특별히 라합이라는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를 제대로 알려면요, 신약의 저자가 그를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소위 말하는 믿음장에서 보면은요,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는 그 양식을 통하여서, 그런 폼을 통하여서 여러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누구로 시작하냐? 아벨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끝은 누구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라합입니다. 물론 라합 뒤에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부록같이 나와요. 믿음으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 명단은 아벨로 시작해서 라합으로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길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딱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사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서에서는 24장에 걸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딱 두 가지.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 동거. 두 번째 사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정탐꾼을 영접한 라합입니다. 딱 두 가지로 사건을 요약해버려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인데 여호수아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돌았다고만 나오지 여호수아란 말이 안 나와요. 대신에 나오는 건 누구예요? 라합만 이름이 나와요. 아니,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그나마 여호수아 이름까지도 생략해버립니다. 대신에 나오는 게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24장에 걸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떤 인물로 요약을 해버린다? 라합입니다. 안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외에는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명단에 있는 여자는 라합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죠. 근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예요. 라합은 그냥 라합이 아니에요. 앞에 꼭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뭐죠? 기생 라합. 자,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거 정확한 번역 아니에요. 기생이란 번역은. 히브리서에서 기생이라고 쓴 이 헬라어 단어는 포르네예요. 포르네.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 말의 어근과 어감에서 벌써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여기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못지않은 소위 라합 구하기가 시작됩니다. 어쨌든 라합을 창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애써 나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일단 전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직업을 바꿔주는 거죠. 직장을 옮겨줘요. 뭐라고요? 라합은 창녀가 아니라 여관 주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탐꾼이 여관에 들어왔었던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창녀를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 좀 순화시켜서 기생 이랬잖아요. 여기다 한 가닥 희망을 거는 겁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기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지, 황진이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시도 잘 쓰고 음악도 잘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기생 라합을 문화예술가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또는 유명한 기생 하나 있잖아요. 왜? 교과서에도 나온 사람. 네, 논개. 파동개 봐라, 적장을 끌어안고 초계와같이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았냐. 기생 라합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한순간에 독립열사, 순국선열로 등극시키는 거죠. 어떻게든 창녀만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생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수아서에서 조나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불의한 성관계를 바탕으로 깔아요. 그러니까 매춘하다, 가늠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요, 성경이 안 도와줘요. 너무 정확하게 써가지고 어떻게든 좋게 보이려 애쓴다 할지라도 정확히 창녀입니다. 라합 지몬미, 이러죠. 라합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 단어를 써버렸어요. 더군다나 그녀는 어떻게 살았죠? 성경은 특이하게 또 그녀의 주소지도 소개해 줍니다. 15절에 보면은요,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벽 위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전망 좋은 집? 광야 뷰 뭐 이런 겁니까? 네. 뭐예요? 사이가 좀 여리고에서 사이가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션 뷰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외적이 쳐들어오면은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예요? 당연히 성벽이죠. 근데 그 위에 집을 짓고 산대요. 그러면은 그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곳,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생명을 건지지 못할, 즉 구원받지 못할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성벽 위고, 그 위에 살던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라합은 율법적으로 볼 때도 가장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게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아니,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아니 밝히지 않는 게 훨씬 은혜되는 이 정보까지 성경은 제공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믿음 인증 명단은요, 공식적인 죄인 인증을 받은 사람은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네, 그렇죠. 모세의 율법 책 아래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유대인, 우상숭배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자 안에서도 가장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그 사람, 가장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순서대로 세워봤을 때 맨 끝에 서 있어야 될 그 사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구원받기 힘든 위치에 있는 그 여인, 어느 관점에서 보나 학력이 안 좋으면 뭐 직업이 좋다던가, 뭐 이게 안 좋으면 성품이라도 좋던가, 아니면 이쁘다던가 뭐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이 여인, 절대 구원에서 가장 먼 지점에 있을 것 같은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만 해준 게 아니에요. 딱 구원해놓고 천국에 데려다 놓은 다음에 너가 봐도 넌 좀 아닌 거 알지? 너 여기 있으면은 먼저 온 사람도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근데 눈에 안 띄게 좀 저 끝에 가서 마치 건물의 일부인 것처럼 좀 붙어 있어봐. 알았지? 너 그 정도의 센스는 있잖아. 너 서비스업이 있었으니까. 뭐 이러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라합이 또 다시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오느냐? 야고보서도 나오지만 신약 성경을 펴자마자 첫 번째 장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라합은 무려 다윗의 선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거론하려면 라합을 빼놓지 않고는 거론할 수 없게 아예 박제시켜버렸습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역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봤을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그 인물은 다름 아니라 이 라합을 통해서 왔다고요. 가장 구원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그 여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특별히 라합은요,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증표를 요구해요. 12절 말씀 함께 읽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뭐라고요?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자, 정탐꾼이 이때 제시한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붉은 줄, 정확히 말하면 그 홍색 줄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상징이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과 생명을 보존하는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기로 하죠. 흥미로운 것은요, 히브리어로 이 줄 그리고 소망, 이 두 가지가 같은 단어입니다. 티그와트라는 단어예요. 애석하게도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번역해 놓지 않았지만 이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홍색 줄은 사실은 붉은 줄은 붉은 소망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홍색 줄은 라합과 그 가족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죠. 홍색
티그와트는 그 가족의 유일한 소망 티그와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색 티그와트, 홍색 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들의 티그와트, 소망도 끊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그녀에게 가져온 이 앞에 붉은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파란색은 안 돼요? 노란색은 안 돼요? 형광색은 안 되겠어요? 여러분, 뭐가 좋겠어요? 왜 하필 붉은이요? 그렇죠. 이 붉은 줄을 달면은 구원을 받고,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붉은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의심 없이 떠오르는 한 가지 장면이 있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바로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죠. 즉, 라합의 믿음은 붉은 줄을 통해 그녀의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어냈듯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붉은 줄, 붉은 소망, 십자가의 소망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사 라합 같은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공식 죄인조차도 말입니다. 어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붉은 줄 하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까지 가는 것은 너무 억지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 심지어 있어요. 네, 물론 여호수아를 이것을 1차 독자들은 그것을 알아채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즉 예수가 허락하신 그 붉은 소망, 붉은 티그와트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세대는요, 여호수아서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아,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네, 이걸 것 같으세요? 이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로 인한 이 붉은 티그와트는, 붉은 소망은 갑작스럽게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미 이렇게 그림 언어로 예정돼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분께서, 아니 이 말씀을 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지를 알지 못했다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억지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붉은 티그와트, 붉은 줄, 붉은 소망은 분명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구속사적 그림 언어인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신약 시대는 믿어서 구원받고 구약은 율법 잘 지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은 반면 오늘 이방인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구원 얻는 방법은 딱 하나,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결국 그날 라합이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것은요, 2명의 히브리 남자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믿음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 18절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헬의 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겁니다. 이제 함락이 시작됐고 성문 안에 저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 이 붉은 줄을 매단 집, 그 집 안에 있는 가족만큼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좀 비슷한 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과거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때 붉은색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는 그것을 바른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은 죽음이 피해갔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된 자들은 구약의 교회인 12지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지 우리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빨간색 줄을 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았고, 그렇게 빨간색 줄을 단 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바로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붉은 줄을 걸고, 즉 그 믿음의 징표 아래서, 그 믿음의 언약 아래서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죠.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던 간에, 어떻게 평가던지 간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바로 그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 말입니다. 즉 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보존한 자들의 모임이자 구원의 방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취미생활로 가끔씩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다시는 분 계세요? 그럼 손 들어주세요. 여보, 오늘 날씨가 이런데 우리 창문에 붉은 줄 한번 달까? 좋아요. 그럼 붉은 줄 답시다. 이런 분 없죠? 네.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사택에다 붉은 줄 달면은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거예요. 저 뭐야?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부적이야? 그러니까 아니, 저기 담임 목사님이랬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목사들도 부적을 하나 보지? 뭐 이러면서 지나갈걸요? 눈에 띄는 거죠, 이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나중에 여리고성 함락할 때 빨간색으로 눈에 딱 띄어야지 그걸 구원을 하지. 여러분, 만약에 성은 하얀색인데 줄을 아이보리색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성벽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이게 막 아르르 무너졌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먼지가 얼마나, 이런 건조한 지역은 얼마나 먼지가 많은 줄 아세요? 먼지가 하얗게 팍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 뒤엉켜서 뭐 난리도 아닌데 막 이게 아이보리 색깔이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다 죽이고 났는데 봤더니,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무슨 색깔일까? 글쎄, 흰색 같기도 하고 아이보리 같기도 하고 먼지가 많이 붙어서 그런 것도 같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딱 게시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긴가민가는 신앙생활 하는 거 말이죠. 한참을 봐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너도 교회를 가?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내가 오래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야. 막 이렇게 되는 상황들. 여러분, 우리 뉴욕 쇼신장로교회 성도들은요, 딱 봐도 누군지 알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을 지났어도 이게 예수쟁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대충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붉은 줄을 선명하게 다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좀 빡빡한 스케줄로 움직였어요. 일부러 더 신방을 많이 잡고 늦게까지 하고 좀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좀 한 주를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아무래도 외할머니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저녁 때쯤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하나님 나라 가셨어. 이민자들이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또 많은 경우에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저에게 닥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현실로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충북 옥천에 완전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것처럼 허리 필 새가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보면 항상 똑바로 안 서 있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가 그 노래를 들으면은 할머니가 그렇구나 라고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또 그 당시 그 시대의 분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 할머니 역시도 배움의 그 기간이 그리 길지는 못했습니다. 저만큼 누리지 못하셨어요. 문명의 이기나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들을 말이죠.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언제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셨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새벽 기도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틈나는 대로 항상 기도하셨어요. 무릎 꿇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기도의 영성이 저희 어머니에게로 타고 내려와서 일주일에 3일은 교회에서 철야하시면서 하루는 아버지 남편 목회를 위해서, 하나는 아들 목회를 위해서, 하루는 성도들을 위해서 철야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기도를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외할머니 쪽으로 하면 저희 자녀까지가 5대째가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총신대 신학과 1학년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70만 원을 보내줬어요. 대학 축하금이구나. 그게 아니라요, 운전면허 학원 등록금이었습니다, 당시. 신학교에 갔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하려면은요, 교회 봉고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 됐어요. 전도사라는 말은요, 곧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가서 등록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운전면허증만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붉은색 줄을 자신의 삶에 언제나 매단 분이었어요. 그가 누구인지를 누가 보더라도 어린 제 눈에도 선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라합처럼 모두를 걸어서 주님을 사랑한 분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건 잘하고 몸으로는 성경이었는데 물질은 유난 약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시골 사람들에게, 특히 농사꾼에게 땅은요, 도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 목적 수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농촌 출신 분들 아시죠? 마지막까지 그 땅 안 놓잖아요. 외할머니 역시도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할머니 장례를 위해서 저희 외삼촌과 어머니가 갔을 때 어렸을 적 뛰어놀았던 그 집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근데 거길 못 뛰어놀아요. 왜냐? 그것은 교회가 돼 있어요. 할머니께서 외삼촌 집으로 상경하시면서 자신이 살던 그 집과 그 땅을 교회에 기증했어요. 그래서 언덕 위에 위태위태에 있었던 그 시골 교회가 내려와서 평지에서 안전하게 다시 지어졌고, 도장교회라고 해서 10년 전에 이미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그 교회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집터가 교회터가 된 것이죠. 할머니는 말로서만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이 땅의 의미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선조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이기도 하고 존재 이유이기도 하는 그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또한 전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마을에서 전도하는데 좀 쉬운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전도할 때 보면 이제 인상 봐가면서 하잖아요. 괜히 말했다가 저거 소금 뿌릴 것 같은 사람한테 안 하고 좀 들어줄 것 같은 인생 선하게 생기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 보통 와서 접근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생글생글 잘 웃는 사람. 근데 우리 할머니는 누구한테까지 전도했냐? 마을 작두 타는 무당한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예수 믿게 되고요. 그분의 아들이 집사까지 되는데 그 도장교회에서 가장 신앙 좋은 성도가 그 집사님이 바로 그 무당의 아드님이세요. 이번에 할머니의 그 하관 예배에도 그분이 함께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재산 많이 물려준다고 후손들이 감사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후손은요, 믿음의 이 붉은 줄을 물려준 것에 우리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하관 예배 때 벌써 세대가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뭐 제 학년에 있었던 그 친척들 뭔데 다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아니 99세에 돌아가셨는데 99세면 백수지 않습니까? 99세를 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수에 돌아가셨으면 보통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손주들까지 저렇게 우냐고. 왠 줄 아세요? 재산을 물려줘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재산을 물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된 이 붉은 줄을 선명하게 놓여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늘 이 붉은 줄을 건 데가 어디죠? 창문이요. 창문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곳이죠. 또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죠? 바로 그곳에 붉은색 줄을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성도들은 나를 보면서 그 붉은 줄을 발견할 수 있는가? 나는 할머니보다 신학에 대해서 더 많이 전공하게 되었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렸고, 심지어 미국에 살게 되고, 난 담임 목사까지 되었는데, 나는 내 할머니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한 붉은 줄을 내 창문에 매달아 세상이 나를 볼 때, 교우들이 나를 볼 때 그것을 뜸을 들이지 않아도, 한참 자세히 보지 않아도 딱 보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 붉은 줄을 볼 수 있는가요? 어쩌면 조금씩 퇴색되어서 이제는 아이보리색만도 되지 않는 그 색깔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지점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여리고성의 멸망과 라합의 보존이라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뒤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라합의 붉은 줄로 상징된 이 믿음의 앞에서
둘로 선명하게 다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불순종하여 멸망당한 자들과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라합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적인 믿음과 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주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겼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붉은 줄을 우리는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그래서 넥타이 색깔을 바로 이 붉은색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가대도 미리 아셨나 봐요. 뭘 알고 저 색깔 입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나 우리 성가대나 모두가 붉은색 줄을 동여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옷만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넥타이만 그렇게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마리조와 정탐꾼이지 또 스파이지 성경은 그녀가 어떠한 정보를 예를 들어서 뭐 여리고성의 병력 규모나 근무교대 시간이나 이 성벽의 약한 지점이 뭔지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하나도 소개하지 않아요. 즉 라합의 역할은요 군사적 자산이 아니에요. 어떠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적 자산인 것이죠. 무엇이죠? 라합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 문화, 관습, 일상에서 떠났듯이 우리 역시 이전에 머물던 세계에서 뛰쳐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신학자는요 라합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신앙의 모범이라고 그녀를 추켜 세웠던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뒤섞여 살자고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붉은 줄을 매달므로써 나의 선택을, 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의 행렬에 일어나 함께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